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해 53번째 시간 책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종종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실수를 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 부족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순간 초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영향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정 목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 정 목사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야. 책임은 나한테 맡기고 정 목사는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그 실수를 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기 위해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시내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여호수아의 보고를 들은 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모세가 언약판을 깨뜨린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아론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다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책임을 피하게 만드는 원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향하게 만드는 경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을 피하게 만드는 원죄, 책임을 향하게 하는 경외, 책임을 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피하게 만드는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서는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땅바닥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설교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이 행위는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폭발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어떻게 형이 행동했기에 형이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신문하는데요, 여기서 큰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가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가늠이라는 단어를 성적인 부분에만 적용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사실 가늠의 영적인 의미는 한 대상에게만 드려야 할 나의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도 준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역시 가늠하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계명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너와 너의 자손과 그 후손에게도 벌을 하겠다라는 아주 끔찍한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아론은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론의 대답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자, 우선 아론이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 어디 있습니까? 라고 실제로 얘기했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연약함이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요, 아론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의 원인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리려고 했어. 나는 모세 너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금을 녹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직접 만들었죠.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답변에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변명하는 아담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했던 대답과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그 말의 형태는요, 매우 그 원리가 흡사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하와,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범죄하게 하신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론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금덩어리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불에 던졌어요. 근데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 여러분, 아론은요, 핑계를 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아담도 아론도 둘 다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행동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잖아요. 아론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7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미취학을 벗어나게 되는데, 요즘 저희 아들이 그 유튜브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노래를 불러요. 유튜브 맨날 유튜브 틀어달라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틀어줄 때마다 약속을 해요. 가훈아, 이것만 보고 이제 안 보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대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엄마를 만나면 또 유튜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훈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가훈아, 아빠랑 한번 보고 안 보기로 했잖아 라고 하니까 가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유튜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슬슬 화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가훈, 아빠가 진짜 너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이제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이제 가훈이가 이제 살짝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내한테 가훈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튜브를 보여줬으니까 내가 계속 유튜브 보고 싶어지는 거 아니야. 아빠가 유튜브 안 보여줬으면 내가 유튜브 보고 싶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가온이를 데리고 독방으로 들어가서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랬어? 이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남 탓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가르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랑 남 탓은 진짜 나쁜 거라는 것을 엄청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왜 남 탓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작 7살, 이제 아직 만으로 6살도 안 됐어요. 저희 아들이 12월생이라 사실상 5살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도 거짓말이나 남 탓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원죄의 영향이 있고, 저도,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연배를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원죄의 영향력은 가끔씩 꿈틀꿈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핑계대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의 부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타인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절대 주권을 가진 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책임을 향하는 경외입니다. 모세의 신문에 이스라엘 사람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이 아론과는 다르게,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차원에서 무엇을 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나라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죄를 돌이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대한 죄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 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겠죠. 이 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금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든 금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로운 물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이 섞인 물을 마시고 그 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뱃속에 소화가 돼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금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다수 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을 모세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쳐 죽이게 하죠. 그 사람이 무려 3천여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맡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었으니까요. 이후 모세는 회개하기로 결단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저지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
용서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모세의 이 모든 회개에 관련된 작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모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던 아론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원인들을 철저하게 아주 세세하게 없애버립니다. 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시키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단죄하죠. 게다가 모세는 죄의 근거를 없애고 죄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무엇을 하러 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는다면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세상에서 봤을 때 사실 세상에서도 굉장히 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를 경험해 보시거나 지인이 교통사고를 경험해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일단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요, 자 이제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차를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자신이 가입했던 그 보험을 적용시켜가지고 상대방의 차를 수리해줍니다. 그리고 차만 수리해줍니까? 아니에요. 뭘 수리해줘요? 수리가 아니라 뭘 고쳐줘요?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교통사고 난 사람들 많이 가는 한방병원들 있잖아요. 한방병원 가서 침 맞고 치료받고 고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제가 사과합니다. 차를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하죠?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주죠. 왜 합의금을 줍니까? 원래 이 사람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사고 기간 입원하는 시간 동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닌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오늘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고 때문에 벌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합의금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이 합의금을 받았을 때야말로 이 사고의 모든 문제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세밀하고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 괜찮아라는 식으로만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 죄가 어떤 피해를 야기시켰는지,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지른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저지른 죄가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에 대한 확실한 사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책임을 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가 되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좀 신기해요. 본문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을 해 라는 거였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거나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믿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삶을 살아내면서도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 613여 가지의 미시나라는 율법을 만들어냈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긴 했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는 잘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고단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와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의문과 또 그런 어려운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상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부활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셨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심판해봐.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고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었냐면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 탓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신에게 상달을 시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믿음으로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 역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에는요,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심지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딱히 잘못을 하지 않았던 스데반도 그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상달했죠.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냥 덮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설령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설령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도 괜찮은 사실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 연약한 문제까지 책임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책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 원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행동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내 가정에 충성합니다. 충실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솟구치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방자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정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마저 책임지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여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